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밖에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병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요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기다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결국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월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기다리다 지쳐 쓰러집니다. 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그들의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려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80년 기다려서 쓰임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려서 구원받았습니다. 기다렸더니 응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말은요 끔찍한 웅덩이,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수렁이라는 말에는, 수렁은 늪지대, 진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창을 틀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또 압살롬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에게 공격하고 덤벼듭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신세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기다리다가 나중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나이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수많은 고난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의 거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은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중동 사막 지역입니다. 별로 숨을 데도 없습니다. 거기다 식량 조달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300명, 400명이 다윗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 항상 몰고 다녔으니 먹는 것, 자는 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기다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한 일은요, 기다린 거였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지요. 10년 기다리다가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건져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왜 실족합니까? 성도들이 왜 때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내 삶 속에 고난은 지속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왜 견디기 힘들 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그렇게 애타게 만드실까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이 빚어지는 과정 속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영광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에 농로 위에 올려놓고 막 돌리실 때에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절대 순종하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에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삶의 과정 속에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런 기다림의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후에도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만약 모세에게 광야 40년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원망 불평할 때 그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에게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훈련시켜 쓰십니다. 모난 부분 다듬고 깨트려서 쓰십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어지고 빨리 부서져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더 높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고 다 맡기셔야 합니다. 기다림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다림이 길어질수록요 믿음이 흔들려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막 초조해지고 막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온갖 의심과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꼭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때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부정을 말하지 마시고 긍정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향하신 계획이 크고 크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고 우리는 선포하며 사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 구로공단에서 특수 목회할 때 구로공단의 변화와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이렇게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땅 너무 좋아요, 무조건 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집까지 이사해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맨날 보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처럼 매일같이 마음으로 돌면서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안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실망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목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 너무 좋아 보여요, 이 땅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론은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땅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이 땅 안 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의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막으셨어요. 막으실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귀가 따갑도록 동일한 얘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에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IMF가 터졌을 때 이게 막 빌딩도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룰 곳이 아닌 거예요. 잠깐 마귀가 속삭였어요. 이 빌딩 사가지고 몇 배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팔아서 처분하고 나중에 또 땅 사서 건축하면 되지 않니,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이었어요. 돈을 모은 목적이 성전 부지였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물은 것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가지고 사역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삼천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좋은 빌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만 흘러갔어요. 막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래서요,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서 다시 부동산 시세가 막 급등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를 만큼 다 올라버렸어요. 2001년도에 마귀가 또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좋은 기회 다 놓쳤다. 이제는 절대로 싼 가격에 땅 살 수 없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속삭임에 속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땅 예비하셨다고, 하나님 더 좋은 땅 주실 것이라고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2002년 2월 2일 날 화성병점에 1400평의 땅을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보았던 어느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것저것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그때 저 땅 안 되게 막아주셨던 것 감사해요, 저거 안 되게 막아주셨던 것 감사해요, 한참 동안 감사만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힘주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다가 포기해요, 기다리다가 낙심해요,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믿음 보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십니까? 그 기다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현재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깊은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직장을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끝까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상태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드십시오. 끝까지 믿음 붙드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기간이 꼭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다니엘 사자굴이라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바벨론 도에서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한나의 슬픔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왜 기다리십니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멀찌감치해서 아들이 혹시 나타날까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자, 왜 기다립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멀찌감치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천천히 뚜벅뚜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데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발을 신기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하시는 우리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림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다림의 끝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1절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둘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왜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끝에 아버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